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아들들을 부르고 미래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축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다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유독 12아들들 중에서 두 사람, 요셉과 유다의 축복의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복받을 만해 11번째 태어났지만 그가 고난을 이겨냈고 형들을 용서했고 또 마님이 도덕적으로 유혹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용기도 있었고,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 남자들 만약 그런 상황에서 아리따운 또 힘이 있는 여인이 요셉 이랬을 때 몇 사람 거절할까? 우리 신길 가족들 남자들은 왜 아멘도 안 하세요? 다시. 네. 우리 남자들이 아쉬운지 여자들이 아멘하고 오세요 지금요. 요셉은 다 우리 동의합니다. 감옥에서도 감사했고요, 기도하면서 꿈을 해석하는 은사도 받았고 어디 가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참, 저도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다 보면 유다가 왜 이렇게 복을 받지? 왜 이렇게 축복에 대해서 예언적 축복이 어마어마하지? 역사를 전체로 놓고 보면 요셉 지파보다도 유다 지파가 훨씬 더 복의 분량이 많아요. 요셉은 오케이예요.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어요. 그 형제들도 요셉은 복받을 만하지, 수긍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유다에 대해서는 요셉처럼 아주 뛰어났다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또 신명기 33장에는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한 내용이 야곱이 축복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것은 이 축복의 내용이 사람에게서 출발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500~600년 뒤의 인물이었지만 그 축복의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유다에게 주어진 축복이 6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는데,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렇게 야곱이 유다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제의 찬송이라는 게 뭔가 하면, 형제들이 유다가 너무 잘 되면, 자기 집안에 누가 잘 되면요 그냥 자랑하잖아요. 밖에서 나 누구 형이라고, 나 저 사람 내가 동생이라고, 저 사람이 내 삼촌이라고, 이렇게 그 사람을 찬송한다는 것은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죠. 모든 형제의 찬송이 된다. 두 번째는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사나운 맹수끼리도 보면 먹이를 잡을 때 목을 딱 붙들잖아요. 목을 제압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끼리 싸울 때도 보면 이렇게 목이 잡히면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적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승리의 약속이 유다에게 주어진 거죠. 세 번째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버지의 아들들이, 형제들이 유다 앞에 절한다는 거예요. 그럼 유다가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또 하나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는 뭐예요? 동물의 왕이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파워, 권세, 용맹성, 용기, 진취성, 이런 것들이 유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유다의 자손이 있던 다윗도 보면 어디로 가든지 이겼잖아요. Wherever he go, God gave him victory. 어디로 가든지 그에게 승리를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또 다섯 번째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거 뭔가 하면 통치자의 지팡이 이런 것은요 왕입니다. 왕. 유다 자손들 가운데서 왕. 규는 왕권을 상징하는 정표물입니다. 여섯 번째로 축복은요 평화롭고 풍성한 축복입니다. 나귀를 지금 포도나무에 매는 그런 일들이 11절 창세기 49장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라. 포도나무 포도즙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를 보통 잡목 그냥 쓸모없는 그런 나무에 매는데 포도나무가 너무 흔하고 포도즙이 흔해서 옷을 포도즙에 빨 정도로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냥 너무너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편해서 There is no favoritism in God. 외국인이 있으니까 영어를 한번 썼어요. 영어로 할 때도 아멘 하시면 우리가 다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외모를 보지 않는 하나님, 세상적 조건을 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이렇게 일방적일 것 같은 이런 복을 주셨을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유다에게 이런 복을 줬을 때 형제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 요셉은 그렇지, 요셉은 복 받을 만해, 동의할 수 있지만 유다가 이런 복을 받을 때 사람들이 또 형제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유다가 요셉처럼 형격한 차이의 믿음의 삶을 산 기록이 별로 없어요. 유다의 캐릭터를 보면요,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물론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37장 26절 27절에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골탕 먹일 때 같이 동조를 합니다. 유다도 같이 동조하지만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는 유다가 많이 말립니다. 우리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노예 상인한테 팝시다. 그렇게 해서 요셉의 목숨을 죽는 요셉의 목숨을 잃는 그 일은 피하는 데 역할을 하지만 요셉을 고통을 주는 데는 같이 동조했죠. 또 두 번째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지혜를 가지고 기획된 그 가운데서 시몬을 담보로 잡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와야 풀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내가 정 안 되면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베냐민 데려가야 형도 구하고 형제 시몬도 구하고 우리 양식도 받아옵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아버지를 설득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런 정도 가지고 유다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유다의 연약한 모습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읽은 창세기 38장에 나와요. 첫 번째로 유다의 연약한 모습, 연약성은요, 첫 번째로 3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유다가 지금 믿음의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아둘람 출신의 히라라는 사람과 베스트 프렌즈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불신자와 가까워진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했고 믿는 자와 이렇게 같이 모이기를 힘을 쓰라고 했는데 믿는 사람들, 믿는 형제들을 떠나간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요, 사람은 자신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회적 존재고 문화적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사서 가나안 친구와 가까이 지나면 그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될 가능성이 많죠. 역시 여러분 유다는 그렇게 됐고요. 또 두 번째는 유다가 믿지 않는 불신 여인, 이방 여인, 가나안 사람 수라라는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성경에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할아버지 이삭이, 아버지 야곱이 전혀 보여주지 않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크레딧을 쌓는 게 아니잖아요. 역시 그로 인해서 자신도 나중에 다말이라는 여인, 그 여인이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부담스럽지만 며느리입니다. 변장을 하고 온 며느리인지 모르고 그 사이에서 또 임신이 되는 그런 일을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가나안 고대 근동의 가나안의 문화가 양틀을 깎을 때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문화는 축제가 벌어지고 파티가 벌어지면 그 뒤에 뭐예요? 도덕적 일탈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도 하게 되고 도덕적 일탈도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도 보면 막 광란의 파티가 축제가 벌어지면요, 그 위에 도덕적으로 얼마나 일탈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허락한 건 안 해요. 그런데 이 문화의 힘 때문에 유다도 그런 문화에 동화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여인 사이에 낳은 장자 에일도 우리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7절 보면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 에일하고 악하다는 말하고 히브리의 철자가 비슷해요. 성경은 많은 철자 가운데 비슷한 철자를 배치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에일이 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악하냐는 거예요? 도덕적 일탈이죠. 성적 일탈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에일은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해버린 겁니다. 그럼 사람이 죽는 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안 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일찍 대가를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 주변에 하나님 특별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허락한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요, 엘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악하게 무법천지처럼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 버렸어요. 그 동생 오난도 형수와, 그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 있었는데 형수와 사이에 임신을 시키지 않으려고, 그러면 형에게 그 집안의 재산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자기 책무를 감당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도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녀도 그렇게 악하게 사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의 지금 4대째 가문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 이제 5대 때 자녀들 4대째부터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죠? 첫 단초가 어디죠? 그 유다는요,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이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0절에도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신지라. 유다로부터 출발하고 그 자녀가 악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유다는요,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에 지금 지금 이렇게 아들 둘 죽고 저거, 그래 며느리한테 그럽니다. 야야,
네 집에 가라. 그럽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 집에 가 있어라. 나 부를 때까지 오지 말고 집에 가 있어라. 내가 셋째가 크면 그때 너 준다. 셋째가 다 컸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자손을 못 있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요, 이걸 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8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자, 2절에 보면 동사가 3개 나와요.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그 다음에 동침하니. 동사가 3개 나오는데 동사가 다 비슷해요. 와우라는 동사가 접속사가 섞여 있습니다. 와야르 보고, 와이카헤하 데리고, 와야보 동침하니. 이런데요, 이걸 히브리어 어미로 자세하게 보면 불법적으로 탈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 결혼을 통해서 한 여인을 이렇게 취한 게 아니에요. 서로 눈이 맞았는지 어떤지 결혼이 아닌 상황에서 남녀가 보고 데리고 불법적으로 여자를 탈취한. 그래서 이 여인도 보면요, 그 아버지의 이름만 있지 성경에는 이 유다의 아내의 이름이 없어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마음에 든다고 그냥 반강제로 데려와서 그냥 살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유다가 그렇게 한 겁니다. 또 세 번째 보면 이 유다의 캐릭터 중에 연약성을 보면 아내가 죽은 후에 성적 일탈을 하게 되는데 며느리 다말이 변장을 하고 변장을 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가다가 여인이 그 당시 막 광란의 파티가 가나안 땅에 벌어지니까 가다가 어떤 여인이 장녀의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사귀자.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의 명문 가문에 아브라함의 지금 4대 손인데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첫 단추가 잘못 끼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내려가서 불신앙의 땅에서 불신 친구를 베스트 프렌드로 사귀니까 그 문화와 그 생활 방식을 다 자기도 모르게 흡수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네 번째 뭐라고 했죠? 며느리를 돌려보냈다고 했잖아요. 며느리 다말에게 자녀의 죽음의 요인을 또 돌려보내. 네 때문에 지금 우리 아들 둘이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부모 되지 맙시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근데 왜 이런 캐릭터가 제가 4가지 정도로 연약성을 요약했지만 사실 말도 안 되는 복받을 조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근데 왜 유다가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담보물 때문이에요, 담보물. 자, 지금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 며느리가 자손을 이어야 된다는 명목으로 시아버지를 속이고 임신을 했어요. 그것을 낳은 쌍둥이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 중에 이 베레스는요,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성경 읽는 분들이 마음 먹고 신약 성경 한번 읽으려다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걸려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족보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 있죠. 근데 거기 보면 다 남자들 이름이 나오지만 여자분이 5분이 언급되죠. 여기 유다와 연관된 다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기생 라합이 나와요. 또 모압 여인 룻이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나오고 또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와요. 세상적으로 다 대단한 여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이름이 들어있고 더구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이 다말. 이 다말은 기생 라합과 이름이 같은 히브리어로 이 메춘부, 창녀의 복장을 한 이 다말. 아버지를 속여서 자손을 잇고자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속인 다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인륜의
이 기준에서 용서가 안 되는 이 다말이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족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후손이 다윗 왕이 나오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다말이든 유다든 왜 이렇게 연약한 점이 많은데 왜 이런 위치가 될까? 딱 하나의 조건입니다. 담보물입니다. 담보물. 이 다말에게는 믿음이 있은 거예요. 이 담보물만 있으면 나의 행위가 용서받고 회복된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담보물을 붙들었던 겁니다. 이 담보물은 영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유다 보세요, 여러분. 담보물을 돌려받아서요, 평생 담보물을 지려고 다니면서 담보물을 볼 때마다 뭐예요? 자기의 허물, 연약함, 실수, 과거의 죄악들, 불신앙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받고 영혼을 지옥에서 보내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회복되어서 위대한 믿음의 축복의 조상이 되는 그 위치를 생각할 때마다, 담보물을 볼 때마다 이 유다는요, 다른 사람보다도 더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딱 그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아침에 품꾼으로 포도원 품꾼으로 고용된 사람과 1시간 남겨놓고 고용된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품삯을 줄 때 1시간 남겨놓고 고용된 사람부터 먼저 품삯을 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랬어요. 아니 그럼 늦게 하루 종일 아이들 말로 개기고 땡땡이 치다가 마지막 1시간만 일하는 사람이 그러면 더 나은 거냐? 그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 길이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길이를 보시는 게 아니라 퀄리티를 보시는 거예요. 내면의 퀄리티와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은 뭐예요? 끝날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퇴근 시간, 돈 받을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아유 세월아 내월아 시간은, 예? 군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그런 마음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는 겁니다. 근데 1시간 남겨놓고 이제 아이고 내 인생 끝났구나, 내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구나 생각했는데 주인이 불러준 거예요. 주인이 하여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1시간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막 감사와 감격과 이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막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유다는요, 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열국의 아비로 왕적 권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그는 자신의 죄의 깊이와 넓이를 안 거죠. 사람은 그런 만큼 쓰임받고 그런 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 사이즈만큼 복을 받습니다. 유다는 깊은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컨버전 하니까 이제는 다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 용서하는 거예요. 다 용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무리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도,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짓고 살아도 나보단 낫지, 나보단 낫지, 나보단 낫지. 그리고 다 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그런 만큼 하나님이 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도 보세요. 11번째지만 마음의 사이즈는 뭐예요? 형들보다 낫잖아요. 형님들, 내가 형님들이 나를 반줄 아세요.
형님들이 나를 감옥에 넣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다 부모니까 하나님이 볼 때 야 저것 봐라 저거 11번째 제일 꼬바리가 저거 마음이 그릇이 제일 크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